우리 앞뒤 작업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 작품입니다. 앞뒤 작업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하 20장 말씀으로 말씀 앞에 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우리 예배자들이 반드시 묵상하고 품어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배자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일에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의 상황은 지금 전쟁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또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 전쟁의 직면에 있는 이 상황이 마치 예배 현장을 방불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든 요소가 지금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요? 전쟁의 직면에 있는 위기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닥치는 위기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당시 이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전쟁의 소식을 보고를 받고 말씀해 보면은 많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을 안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부복하고 엎드리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금식을 해 주세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잖아요. 왜 이 금식의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이 금식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모든 어른들을 포함해서 어린이들까지 이 여호사밧의 말에 반응해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 위기 상황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딱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설교라기보다는 마치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이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이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은 이런 위기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 조상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지금 반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다. 조상들의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자가 되신다 라고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두려워 떨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 말로 그것이면 게임이 끝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사밧 이 상황, 굉장히 두렵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선포해요. 초월자 되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이방 백성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쳐들어왔으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이방 나라들의 모든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것이 이 상황을 돌파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이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크고 작은 삶의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불렀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부르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내몰렸을 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도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측량하지 못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때로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쫙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너무 단편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마치 그것은 지금 내 삶에 큰 언덕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삶의 인생에 깊은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모습이 내 안에 확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은 마치 내게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르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묵상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부를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모습으로 왕의 대로를 따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부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묵상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세요. 이 상황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7절에서 9절에서 선포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여기 표현 중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후손들 대대로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소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우리들의 삶에 재앙과 난리와 전염병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세우신 이 성전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서도 여호사밧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지금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라틴어로 테스타멘툼 그러잖아요. 계약, 약속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위기에 직면해도 그 위기에 직면하면서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위기 앞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당연히 누릴 수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을 믿어도 그 약속이 내게 펼쳐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내게 주신 그 약속이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그 약속이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그 약속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어떤 경우에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동떨어질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약속.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는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성경 속에 몇천 년 전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저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능력,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객관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약속으로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객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느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반추하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도 그냥 돌아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오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취했다면 이 말씀이 내 삶의 여정 속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올 것인가, 하나님과 홀로 서서 그 말씀을 곱씹어 보는 거죠. 반추하는 거죠. 바로 이 묵상의 과정이 있어질 때에 객관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관화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삶의 현실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에 반추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들은 말씀일지라도 오늘 또 생각해보고 내일 또 생각해보며 나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분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한 번 반추해보고 두 번 반추해보는 묵상의 삶이 여러분의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로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기 위한 묵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오늘 내용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사실 신명기 2장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통과해야 되는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일, 다시 말하면 에돔족 속의 땅과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의 땅을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 족속들이 길을 내주지를 않아요. 그럼 길을 내주지를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겠잖아요.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싸우지 마라. 그리고 비록 먼 길일지라도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 세일 족속,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너희들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아니냐? 모압과 암몬이 누구냐? 너희의 원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마땅히 기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진멸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그 돌아가는 그 상황 앞에서 얼마나 마음에 불평이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호사밧이 오늘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그때 전쟁하지 아니하고 살려두었던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사밧과 유다를 지금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을 쳤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실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맞이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집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조상들이 큰 손해를 보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지금 그들의 후손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저들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저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기도가 몇 개가 나옵니다. 진짜 이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좀 어떻게 받으실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도 꼼짝 못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는데, 그 순종함으로 이 어려움이 직면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 견져주지 않냐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명예로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저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 과연 이런 말씀을 소환해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될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 그 순종의 사건을 소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 이유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략을 주시고 그들이 상상하는 방법의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역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대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14절 이후의 말씀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대가를 통해서 내 위기 앞에 그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은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훨씬 뛰어넘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번양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